은혜, 이유는 없어도 책임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대기가 이제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열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한 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상인가 봐요. 야드바셈이라는 상을 받았고, 또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성인으로 그렇게 추대하기까지 할 만큼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시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시대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일본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일대기를 좀 한번 보면서 모두를 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도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유럽의 조그만 나라인 리투아니아라는 곳에 영사관으로 이제 파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견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지역이 독일과 소련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서로 다 이렇게 점령당하고 지배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을 탈출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그 소련과 그 독일 때문에 비자 발급을 다들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립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다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의 루트만 남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일본과 그래도 아직은 소련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와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그 루트 하나만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디를 왔냐면 이 리투아니아에 있는 그 일본 영사관에 다들 유대인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도 비자 발급을 다 못하게 했지만 일본 본국에서도 그 영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왔냐면, 비자 발급해주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받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스기하라라는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쌍처우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파면되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영사관에서 쫓겨나는, 그 이제 거기도 이제 소련의 지배를 당하면서 그 영사관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28일 정도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8일 기간 동안에 매일 20시간씩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줬답니다. 심지어는 이제 영사관이 닫히고, 그리고 나서 한 며칠 또 이제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도 호텔에서도 계속, 그래서 이제 비자를 발급하고, 그래서 그 호텔 앞에 유대인들이 줄을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기차를 타고 다른 나라로 추방당해야 될 때 그 기차 안에서조차도 비자를 발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돼서 그 쓰던 서류와 도장까지 다 기차 창밖으로 던지면서 나머지는 알아서 완성시켜라, 그래서 이제 피난을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자를 발급받음으로 인해서 탈출한 유대인들만 6천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저 종이가 바로 비자랍니다. 스기하라 씨가 작성한 그 비자 내용입니다. 사실 저 종이 자체로만 보면 뭐예요? 허름하죠. 그냥 저 조직 자체는 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저 종이에 사람을 살리겠다는 숭고한 목적이 담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담기니까 저 종이 한 장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가치가 될까요?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보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 나치에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저 비자를 발급하면 가족이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정이 살아나는 그렇게 소중한 보물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종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허름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이 안에 최고의 내용이 담겨진다면, 그렇죠? 최고의 가치의 내용이 담겨진다면 그 종이는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종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끊임없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너희가 무슨 조건이 있거나 너희가 뭐가 잘나서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심령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가나안 땅 민족보다 뭔가 나은 게 있어서 뭔가 더 특출한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걸 받았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 갖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희가 특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남들과 달라서 뭔가 특별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거나 그들이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남들보다 더 공의롭게 살고 남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는 내 백성 삼아도 될 만하다 해가지고 삼으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 거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요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으신 호의,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셨는가?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뭘까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렇게 놀랍도록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롤 모델처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게 된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지, 그냥 어떤 조건 없이 주시는 거지, 어떤 조건이나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 이유를 근거를 들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되자마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쁨 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쌓여서 역사 가운데 흘러와서 어떻게 고착이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우리는 특별한 선민이다 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반대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께 창조하셨냐? 이유는 뭐라고요? 지옥의 불쏘시개가 필요해서, 그래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해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창조하신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셨고 나머지는 택하지 않은 그런 민족들로 삼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세운 롤 모델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대단한 민족도 아니고 착한 민족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원망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내도록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다른 우상 섬기려고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런 민족도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럼 나도 택함 받을 수 있겠네,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인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 자도 하나님이 나처럼 들어 쓰시더라, 이거를 간증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심정을 가졌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존재도,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택하셔서 자녀를 삼으신다. 그러니 열방아,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냐? 돌아와라.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건 그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특별하니까 받지, 더 뭔가 나은 것이 있으니까 받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생각이냐? 그러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왜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냐면, 내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받을 만한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 받음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은 것이 내가 뭔가 조건이 있어 잘해서 받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그래서 그것을 못 받았어요. 그죠? 그것을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 봤을 때 없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못해서, 내가 조건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날 미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그죠? 남들보다 더 가졌든 못 가졌든 그 모든 상황은 실상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길 원하시는데요.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지금 받은 거, 앞으로 받을 거 이거 이야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 환경부터, 내 부모님부터, 내 형제들부터, 아니면 이제 내가 태어난 우리 자녀들까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조건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해서 뭐라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도 했고, 남들보다 다른 은사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무엇인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누구라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저마다의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것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하게 될 거래요. 근데 그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요?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강대한 민족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본인을 뭐라고 비교해서 얘기합니까? 저 민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할 만큼 그 땅에 있는 민족은 강대한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도 뭐예요? 성벽이 하늘을 닫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강대한 민족을 이렇게 작은 연약한 민족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연약한 나라가 강대한 나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 표현대로 그대로 뭐예요? 메뚜기 같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강대한 나라, 이 안악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3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여호와가 하셨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앞서 나간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 40년 살면서 매일 본 게 뭐예요? 하늘의 불기둥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으로 앞서가며 인도에 갔던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민족들을 맹렬하게 다 쫓아내시겠다고,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민족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시며 그렇게 쫓아내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우리 지난 8장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뭐 때문이라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4절 5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땅 민족들을 벌하시고 쫓아내셨다고요? 그들이 악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잘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멸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축복이 흐르는 땅이에요. 예, 복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건을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조건을 가지고 뭐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조건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악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만족과 내 이익과 내 안녕을 위해서 남의 것들은 아랑곳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걸로 빼앗으면 돼요. 그래서 난 더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부터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지식이 있어서 사기를 쳐서라도 빼앗아서 뭡니까? 내 유익을 추구하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니 악만 가득한, 죄악만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지팡이를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지팡이를 사용하시죠.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뭐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민족들을 보내셨냐, 심판하셨냐? 그들의 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사람들 다 쫓아내셨으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럼 의롭겠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는 의로운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6절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운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목이 곧다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인 건 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이 뭐예요? 교만하다, 아니면 뭐 거역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실상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언제 목이 뻣뻣해지세요? 분노할 때죠, 그죠? 예, 혈기 부릴 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거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반역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더 나아가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혈기 부리는 존재들. 예,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언제 그랬냐? 원망할 때 그러죠. 예, 자기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여기서 그냥 죽이려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혈기 부리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자녀들 이놈의 자식이 왜 이러지 싶을 정도의 그저 부모한테 역정내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신 적 없으세요? 예, 한 번도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시면 예, 우리 집만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아, 정말로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놈의 자식이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예, 그렇게 역정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자랄 때 저희 부모님께 특히 저희 어머니한테 예,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가슴에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제가 화를 내고 역정을 냈던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실 때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거 다 주시고 입을 거 다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목이 뻣뻣하게 곧아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다고요. 그렇게 악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주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주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거기다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려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착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의인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이삭 생각해 보세요. 야곱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살았냐고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큼 착하게 살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집안에 자라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른 채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고, 그리고 뭐래요? 내게 너에게 줄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 이유와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의로워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들 있잖아요. 그것을 남과 비교해서 여러분 그것을 교만한 근거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다고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 내가 신앙생활, 내가 뭔가 기도생활, 아니면 내가 예배를 더 잘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축복들을 누리고 있어. 아니요. 여러분 그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내가 못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 하셨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낱 종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빳빳하고 좋은 그냥 이런 종이 아니고요. 구겨지고 그래서 쓰레기통에 들어갈 법한 바로 그런 종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내 인생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이에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적어주시니까,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록해 주시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떤 인생이 됩니까? 성도란 가치를 가진 놀라운 특권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인생을 두고 누군가 정말 당신 대단하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내가 자랑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종이가 특별해서 그 자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종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누가 기록하셨느냐, 그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대단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혹시 내 인생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 지금부터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저자가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시작할 때 그것은 특별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내가 저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란 종이에 내가 저자가 되어서 쓰기 시작하면 내 악함만 적혀져 있을 거고, 내 부족함만, 내가 잘못한 것만, 내가 연약함만 기록된 인생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구겨져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써 들어가는 순간 그건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되는 놀라운 인생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이유는 없어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은 이유
분명히 없다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는 분명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조건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 아니 오늘 본문의 가나안 민족들은요,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 땅에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뭐하고 살았다고요? 악한 것만 행하고 살았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만 추구하며 그렇게 살았다고요. 자기가 지식이 있으면 남의 거 빼앗는 데 사용하고요. 그래서 자기 거 더 많이 챙기는 것에 사용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기를 위해서, 남들 받고 서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원하는, 예, 그래서 악만 가득한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드리면서 뭘 기대하시는 거냐면, 그래,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나안이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 조건이 주어졌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게, 다르게 그렇게 한번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책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구별된 족속이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야말로 특권이죠. 근데 이 특권이 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 그것을 주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순간, 아니 모든 인생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질도 주어졌고 시간도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25시간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고, 예,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예, 어떤 이에게는 뭐 건강이 있고 없고도 있겠지만, 그러나 태어난 이들은 다 건강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또 주어진 달란트들을 각각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매일을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어진 것들 가지고 뭐 하고 산다고요? 자기 평안을 위해서,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자기 재미를 위해서, 그죠? 아니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매일 돈을 버시죠? 제가 제자 훈련 하다 보니까 그 매일 우리 그 주간 계획표라고 계획표를 쓰시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제가 그게 참 도전이 됩니다. 정말 시간을 쪼개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일상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돈이 갑자기 막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예, 그거 같지만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여행 갈까? 그래, 우리 부부가 갈까? 자녀를 데리고 갈까? 자녀들만 보내줄까? 아니면 뭐 성도나 아니면 여기 청라에 집을 살까? 그죠? 아니면 우리 노후, 이제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주로 다 하시면서 돈을 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써볼까? 이런 열망 가지고 그거 쓰려고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거의 아무도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 그런 조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똑같은 조건 안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예요. 예, 너희는 좀 구별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그 부를 가지고 자기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부자예요. 그럼 그 사람 뭡니까? 나만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겠다. 다른 거 아닙니까? 반대로요. 내가 가난해요. 근데 그 가난함 때문에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 그 다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바로 그 다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조건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조건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 안에서도 원망하고 아니면 그걸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근데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죠. 그 말씀에 보면 비유의 끝이 뭡니까?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맞아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어느 때일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할지, 주님이 오셔서 내가 결산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결산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 결산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많든 적든, 아니면 넘치든 부족하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아니면 어렵고 힘들다, 불편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인 거잖아요. 그렇게 주어졌을 때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그렇게 살아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산할 때에 제게 주어진 것 이거 가지고 제 만족을 위해서 제 배를 불리는데 제 가족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착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고 착하다, 충성되다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지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니까 그게 맞는데 그냥 우리가 단지 여기서 교회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 안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내는 그 삶이 저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으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지 나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인정받게 하시려고?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됐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냈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같은 삶이겠죠. 그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을 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함으로 뭐예요? 대한민국이 안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뭐예요? 이 효성동이라는 지역이 안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르게 좀 더 줄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뭐예요? 저희 강성교회가 안녕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줄일까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충실되게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안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안녕을 맡기고 계신 거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책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음껏 살아야 뭐하라고 생각해요?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기는 우리 모두,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한 가족이 자기 마음대로만 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오늘 우리 성가대가 있지만 우리 관여악도 있고 뭐 오케스트라도 있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우리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들이 다 각각 자기 소리들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소음일 뿐일 겁니다. 그런데 지휘자의 지휘 아래 절제하며, 그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절제하며 자기 소리를 내야 할 때, 그죠? 그때 그 소리를 낼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작품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강석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휘 아래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휘 아래 우리의 매일을 살아내게 된다면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고, 예, 우리 효성동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있으니까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나무인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도 아나무인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어린아이 시절, 그죠? 다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숙함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지휘 아래 그렇게 우리의 매일을 살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그 구원이라는 비자종이가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구원의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악한 세상을 거슬러 통과해서 어딜 향해 갈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죠?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가 써 있어야 되죠. 우리 인생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는 놀라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저자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구겨진 종이 같은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느끼시기에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고, 내가 지금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싶으시겠죠. 그게 구겨진 종이 인생의 특징이에요. 이 종이에 뭘 할 수 있겠냐 싶죠. 근데 그 종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써나가기 시작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담긴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망가지고 어려움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가 뭐예요? 놀라운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 다니고 범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랬던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뭡니까? 최고의 수제자의 그 사도로서의 놀라운 이야기가 그 인생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면 되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아무리 구겨지고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인생도 하나님께 좀 내어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부터 쓰시기 시작하셔도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작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누구나 다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다르게 선택하는 겁니다. 우린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우린 다르게 말하고 우린 다르게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은 이 하루를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름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런 삶을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그렇다고 여러분 도망하지 않기를, 그렇다고 부끄러워서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 너희들과 다르게 살아.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가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